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개론 38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30장 26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교재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 322페이지입니다. 자, 321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321페이지를 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38페이지에 있었던 요절을 잠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괄호 없는 숫자에 나타난 그 의미들을 새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소개할 그 개념들이 오늘 이사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마는 선지서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또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들었을 때 이 내용, 이 개념이 저는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요절을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윗의 통치를 받다가 한 800년경에 나라가 이제 두 동강 나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언약하신 대로 된 건데,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한 지파, 거의 한 지파 베냐민이 옆에 붙어 있고요.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는 지파에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지파로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이게 바로 남유다를 구성하는데요. 그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다가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 남쪽 유다도 망한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바로 그 약속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 보시면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치는 상황이 때렸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날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7날의 빛과 같다라고 하시는데, 7날의 빛은 통상 완전한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해석으로 보는 것이 통상의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사야 66장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요절이 30장 26절이라는데 여러분들과 제 과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개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직접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요절이 맞구나는 확인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21페이지에 보면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이 나타납니다. 자, 예언이 이제 일단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럼 어떤 예언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숫자 없는 괄호 없는 숫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2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때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주제를 이렇게 안내하는 이 책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주제를 양분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때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싸맴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이사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되는데요. 소선지서에 나타난 12권의 주제도 딱 양분이 돼요. 크게 말하면 망한다. 그리고 회복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회복한다. 그런데 회복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다. 그 다른
방식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른바 선지서라는 이 예언을 중심으로 한 선지서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제를 양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반부에 나타난 부분들의 그 패망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했던 것들을 여호와께서 다 없앤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없애죠. 아주 진짜 여호와께서 존재하냐 할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국가를 진짜 처참하죠. 그런 상황으로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사야가 740년경에 시작을 하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74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사야가 이 글을 받을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그 아람 다음에 나타나는 그 아스루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 이 세 개 제국의 비밀이 바로 이 선지서에 대한 목적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일반 역사가들도 그 제국의 등장 이런 그 얘기를 전개하면서 유대인의 역사를 그 가운데 넣어서 전개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역사가들과 그 기독교 사가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만은요, 그렇게 해서는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반드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분한다는 거. 이제까지 모든 형태의 국가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다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자손도 죽고요. 처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지난번에도 미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녀의 그 처참한 그 인육을 먹어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까지 막 일어난단 말이죠. 도저히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감히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이제 후배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전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거고요.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지만 매우 아쉬운 방법입니다만은 그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또 사역하시는 그 힘과 능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그 두 가지 어떤 사실을 좀 미리 전제를 하고요. 양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처참하게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힌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준비 과정이다. 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할까요? 321페이지에 때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때린다라는 용어는 이제 성경에서 이 저자가 이제 사용을 한 개념입니다. 성경 본문으로부터 사용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721년에 망하니까요. 760년경일 거예요. 아마 40년 전경에 불러서 이제 때린다고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40장이 나오는 33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때림에 대한 예언이죠. 이번에는 싸맴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자, 때림을 3대 언약과 연관을 시키면 자손당 통치를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맴은 자손도 싸매주고 땅도 싸매주고 통치도 싸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매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손의 범위도 달라지고요. 땅의 영역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스타일도 달라져요. 과거의 유대 백성 중심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변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죠. 이방인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오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이 제사장을 삼아주기도 하고 대제사장을 삼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회복시켜주는 왕이 성경에서는 특정을 하죠. 바로 그 영어로 이런 많이 영화나 이런 데 봤을 것 같은데 키루스, 영어로는 그렇고 여기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죠. 그 왕을 중심으로 유다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귀한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런 왕이죠. 세계 제국 역사에서도 이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을 제국의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 536년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한 540년경에 등장했던 이 키루스 왕, 이란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사실. 근데 그 왕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던 왕들과는 다른 엄청난 그 포용 정책을 펼치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작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유엔에서 이 세계 역사 중에 진정한 제국의 왕은 키루스다, 고레스다. 그런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잠시 봤는데 그렇게 이제 호평을 받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모르죠.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아니면 그걸 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손 땅 통치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자손이 바뀌는 덕에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했던 약속이라면은요, 예언이라면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라면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애가는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그게 337페이지에 보시면 뽑음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남쪽 유다가 605년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는데요. 이것도 한 30년 전에, 한 4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뽑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부터 애가까지 내용입니다. 뽑음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오죠. 뽑음에 대한 예언. 때리는 것보다 이제 완전히 뽑아내는 게 더 고통스럽죠. 그 남쪽 유다를 뽑아버린다라는 말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타게 되고요. 왕들은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을 다 뽑히게 되죠. 그러니까 왕자들은 다 죽고요. 이런 처참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 뽑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백성들도 범죄하고요. 그러나 일은 당해서 다급하니까 여호와가 어디 있는지 또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막 찾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공부해 가기가 그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잘 이걸 이걸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진노하는 데 대해서 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부분의 정리가 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이렇게 16권에 해당되는 16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한 권의 통일성이라는 건데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의 그 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어떤 요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그런 것을 아직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책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책의 비밀을 여러분 풀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좀 뭐 어떻게 비웃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 the book 이랬을 때 그 성경이잖아요. 책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비밀이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풀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철학이 전공이어서 그 뭐 서양 철학 책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동양 철학 책, 사서삼경, 우리나라 유학 경전들 이런 책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우리나라 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주자학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전면 부정하는 여러분 들어봤죠? 실학 사상의 또 글쓰기 방법이나 이런 게 있고 또 기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대체 서학이라고 그러죠. 서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 100여 년 전 조선이 망할 무렵에 있었던 학자들이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뭐 막 그 신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야소교라 그래요. 옛날에 그 번역을 그대로 하면 예수교가 아니라 그 야소교의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갔던 그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질어질하죠. 그리고 일부는 받아들여서 뭐 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원군 시대 때 수천 명이 그 세남터에서 죽잖아요. 망난이에 의해서. 그때가 이제 제사를 하지 않고 천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는다고 하니까 대원군이 다 잡아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어떤 그런 역사적 그 사실들 속에서 이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전망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과 연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책은 이런 것이다. 책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완성하게 하셨고 2000년 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무엇보다도 이 논리적 흐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괄호 없는 그 숫자에 맞추어서 요 개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뽑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뽑는다.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 그 부분이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가면 심음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아까 때리고 또 싸맨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은 다 포함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심으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손이든지 땅이다든지 그 다음에 통치자를 심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 된다 그래요.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백성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는 자손 가지고는 나는 만족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만 이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를 경외하는 백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보드판이라고 아시죠? 그 원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 속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빨리 잘 처리해 갈 수가 있잖아요. 좀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보드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드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내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드는데 그걸 내가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여러분 성령의 잉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육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부모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개론 소개하면서 왜 9가지 개념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와 성경과 성경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객관성이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것이 모이면 절대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바로 신의 존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영원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걸 성경이 충족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것도 불완전한 것이 없고 완전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느 시대에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게 불변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생은 바로 영생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적인 예언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심으심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오늘 그 애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여기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니까요. 바벨론의 공격 방법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가두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도록 그야말로 봉쇄를 해버립니다.
먹을 걸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광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나라는 이러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사메신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공부해 가면서 여러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인문학에서 이제 철학책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런 공부 방법론을 익혔기 때문에 이 서양의 이 철학책들은 저희들이 다닐 때 읽었던 책들은 그런 한글인데요. 번역되었지만은요. 마치 이게 수학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전개하는 첫 번째 명제가 있잖아요. 그 명제를 이해 못하면은요,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연결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장안중앙교회 우리 박 목사님이셨죠. 전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떨 때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2박 3일, 3박 4일 사경여행을 할 때 그동안 공부해 놨던 걸 이제 몰아서 그때 뭐 수십 가지나 되죠. 질문들이. 지금도 아마 그 메모가 어디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궁금했던 게 어떻게 애가가 이렇게 슬픈 노래가 쌈에 심으심이 되죠. 이 구성은 너무나 인위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도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질문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성경을 모르니까 그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애가가 심으심입니다. 라는 이제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죠. 아까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거머쥘 게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게 이 심으심과 관련돼요. 그래야 이 예레미야 애가가 풀려요. 예. 자, 나중에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그 본문 내용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나고요. 351페이지에 가면 에스겔을 나오죠. 352페이지에 가시면 흩음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 흩음에 대한 예언은 남쪽 유다를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패망을 시키는데 두 번째 패망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패망 직전에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게 바로 흩어버린다는 거죠. 2차 침략이 끝났을 때는 남쪽 유다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하는 내용, 에스겔 기록에요. 한 90%가 여러분 전부 이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상을 가지고 보여줘요. 구체적인 실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에스겔 첫 부분의 장면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이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글우글거리는데 범죄한다고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이제 성체만 남아있고 성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하는 짓은 우글우글거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범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현실도 아닌 이상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붙잡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흩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25장의 내용이 뭐냐면 25장부터 48장까지 357페이지 모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죠. 이때 모험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포로로 잡혀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시킬 수 없는 나라가 아까 이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냐면 하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했다라고 그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울 바로 내 나라다. 바로 그걸 에스겔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360페이지에 나타난 다니엘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인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선민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60페이지 세상 나라의 멸망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이 나라들이 서는 것 같지만 전부 또 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라는 나라도 결국 끝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잘 알잖아요. 서로마 제국은 467년인가요? 반달족에 의해서 한 번 망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하죠. 터키, 이스탄불이.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1000년 간격을 두고 망하면서 로마 제국은 역사상에서 끝이 나면서 지금에 있는 유럽의 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랬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방 나라, 선민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이 나오죠. 그게 362페이지예요. 성민 나라의 건국.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죠.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나라와 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 당시에는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은 참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그 기록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볼 수도 없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과 로마 제국이 분할되고 망하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와 연관된다? 성민 나라의 건국과 관련된다는 거죠. 근데 참 역사가 이게 기록들로 봐도 참 흥미롭죠. 그 로마가 여러분 그렇게 탄압받은 나라가 387년인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화해버리죠.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되는 그 시간이 곧바로 기독교가 타락하는 역사가 되죠. 그리고 로마 교황이 로마의 여러분 교구가 가장 크다가 보니까 로마 교구에 로마의 황제가 있다 보니까 로마에 있던 교회 감독이 가장 높은 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 교황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려 1000년 동안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1000년 동안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죠. 암흑 속에다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중세를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 매몰되면서 거짓 기독교가 그 판을 치던 그 무서운 역사. 그걸 하나님 무려 1000년이나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 중세 역사나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뭐 여러분 중세 이러면 끔찍한 사건이 왜 종교개혁 전에 일어났던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죠? 페스트라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대유행병의 사건을 그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참사죠. 그 유럽 인구 셋 중에 하나는 죽으니까요. 유럽의 그 페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유럽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부도 죽으니까요. 신부도 죽고 사대도 죽고 뭐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걸려서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깨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좌우지하고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말에 따르면 뭐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도 가고 똑바로 안 하면 또 지옥에도 떨어진다고 했던 저 사람들도 병 앞에서는 별 볼일이 없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 페스트라는 사건이거든요. 유럽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하나도 좀 아는 척을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그 12세기, 13세기에 일어났던 페스트가 지나면서 20세기에 여러분 유럽에 일어났던 일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던 수천만 명을 살상했던 바로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의 그런 병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한다면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유럽인들이 신을 버리는 일인 거예요. 신이 죽었다. 유대인이 600만 죽었다잖아요. 그 유대인이 600만 죽을 때 신이 있었다면 너네들을 이제까지 보호했던 신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그 신은 죽은 존재고 이제까지 우리는 그 신에게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가 떠나게 되고 아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까지 한 100여 년 역사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좀 얘기가 멀리 간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성민 나라의 건국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니엘서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35페이지, 565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이 소선지서는 뭐냐? 분량이 좀 대선지서보다 적기도 하고요. 기간도 좀 짧기도 하지만은 여기 12명의 소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이들도 맥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몇 명을 보내고요. 6명인가 보내고요. 남쪽 유다 망할 때 3명을 또 보내고요. 성전을 고레스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536년에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516년에 그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성전을 회복할 무렵에 그 성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게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라는 12서론지서 가운데 3권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 상세한 정보들은 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면 366페이지에 보면 북왕조를 패망시키고 또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명 보내는 것보다 16명 보내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낸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저 이방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해가는 일이다? 내가 해가는 일이고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자녀를 준비하고 내가 땅을 이제부터 관리를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제부터 통치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선지자들이 묻죠. 그럴 때 바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선지서 후반부를 뭐 소선지서도 대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지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전 힘들다고 봐요. 여러분 물론 강론집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물론 결론도 이제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366페이지에 보면 북왕조 패망 회복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가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흔적이 이유가 아무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누가 나타나서요 내년에 미국이 망한다 이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믿을 어떤 근거가 약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있었던 왕인데요.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만큼 땅덩어리가 넓어졌어요. 정복을 잘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남쪽 유다하고 갈라진 게 잘 된 거죠. 왜? 나가서 잘 되지 않은 게 아니라 훨씬 뭐 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겠죠. 무슨 대낮에 백주대낮에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잘 나가던 시절의 북왕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그 마찬가지인데요. 368페이지 왕조들 패망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패망한다고 하는데 패망할 징조가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요. 예. 자, 그런데 망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때, 그때 평온했던 것처럼 보였던 시절에 망한다고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 망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거구나. 살아계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봄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게 누군가가 소리 질러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여러분 차분하게 읽어 나간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차분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결을 짓는다 하더라도 믿어지는 것과는 갭이 너무 커요. 좀 고민이 끊일 날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로 보면. 그런데 그것도 좀 인간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날은 기쁘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더 깊게 다가오는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정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겪었던 것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70페이지에 보면 이방과 선민의 결국이 나타납니다. 여기 뭐가 등장해요? 이방이 나타나고요. 선민이라 그러죠. 택한 백성이라 그러죠. 이방인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선민과 연관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자, 37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나홈에서부터 하박국까지 대적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아까 세계 제국들이 흥했다 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나홈 하박국에 가서는 그 나라들이 망하는 게 다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정해놓은 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나라도 내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 특히 에스겔서 우리 지나왔는데요. 나중에 또 다시 보겠죠. 에스겔서에 수십 번 반복되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사건을 얘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수십 번에 해당하는 강조하는 명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적의 패망 예언이라는 것도 대적의 나라들이 강했다가 망할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가면 보수와 회복 예언이 나타나죠. 자, 이때 보수는요, 북쪽이건 또 남쪽이건 또 남쪽을 침략했던 대적들이건 전부 다 뭐 하냐면 그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선생님 전쟁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끔찍한 많은 그런 역사를 섭리하신 것이 그럼 하나님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이니까 저는 그걸 뭐 확신 있게 이렇게라기보다가 저는 그게 좀 고민이었고요.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걸 좀 꽤 오래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일단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의 깨달음을 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부하는 게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지식이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된다 이런 아니에요. 찾다 하더라도 그 찬 지식을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깥으로 어떤 드러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가치는 절대 가치거든요. 절대 가치라는 말은 절대 진리와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황을 초월합니다.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야 돼요. 왜 가능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선물이니까요. 내가 어떤 하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쁘죠, 인간적으로는. 나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진리가 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알았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뭔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성경 신학에서는 반드시 힘겨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375페이지 보수 내용은
유다도 징계하고 대적들도 다 보수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보수 내용이고요. 자,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유다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회복한다는 걸까요? 이방도 회복한다는 내용이 스바냐서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37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성전과 시온 회복이 나오죠. 자,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증거가 뭐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이 536년에 시작을 해서 한 1년이면 충분히 짓는데 하나님께서 방해 공작이 일어나도록 해서 20년 동안 끌어요. 516년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을 지어놓고요, 바로 제사가 가능하지 않게 돼요.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516년에서 여러분 계산 빨리 좀 해보세요. 444년이니까요. 80년 동안 성전만 있고 거기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되어야 누구를 경외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444년경 말라기가 기록될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성전 제사가 가능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제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말라기에는 그 성전 제사가 또 필요 없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도 80여 년이 지나면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다음에 말라기가 없으면 그냥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돼요. 근데 말라기는 그 지금 드리고 있는 성전 제사가 전부 다 부정한 것이다. 저거 없애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해주신 약속은 이루어진 게 맞아요. 맞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그러니까 패망시켰다가 회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인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도 회복된 건 맞아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도하셨던 게 뭐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원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전체 구조가 그 패망하는 것과 회복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패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 혈통 중심의 역사가 진행됐던 것들을 대적에게 맡겨서 아주 철저하게 회파시켜버려요.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사건이라면. 두 번째,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약속한 대로 벌어져요. 그런데 돌아와서 세운 나라든 성전이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실체는 안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인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은 말라기까지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어디로 넘어가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누가 오시는 사건으로 가야 되죠? 맞아요. 메시아로 오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지서 내용의 상세한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만큼 예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하고 저는 직접 연관이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한 중간쯤도 안 내려왔죠. 지금 한쪽 가루가 한 4번째 정도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점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본문이 가까워지는 개론으로 가면, 개론의 주제들로 가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는요, 그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마태복음에 가로 없는
숫자가 처음에 어디에 나오죠? 386페이지죠? 메시아 출생 성취 이렇게 나오네요. 메시아 출생 성취에서부터 제 기록으로 보니까 이게 85번이에요. 85번째 가로 없는 이제 주제거든요. 이게 앞으로 한 160개니까 아직 한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로 없는 넘버들, 가로 없는 그 숫자에 나타난 부분들을 글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라고 하면 좀 무리인가요? 한 80여 개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취 부분,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메시아 출생 성취와 관련 이런 제목들을 한 80여 개 이해를 해야 하면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바탕을 둔 어떤 이런 대화를 할 때 성경의 바탕을 둔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대화나 어떤 토론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원도 생기네요. 하여튼 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날 수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엄한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진짜 무섭게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시대와 어떤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며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또 지혜와 총명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즐거움이 어느 순간보다가 어느 때보다가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다음 세대와 지금 시작하는 주의 진리, 주의 지체들에게도 그 영이 함께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